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제 맘대로 살았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삶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러 상황을 핑계하며 불순종했던 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저와 중고등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되 특별히 언행을 삼가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자신과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시는 선생님과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뿐 아니라 실천적 삶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추석도 잘 보내고 있어요? 이 추석 기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 안에 더 거함으로 가족이 또 하나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 무엇을 배웠죠? 우리의 입에 참된 것이 나와야 함을 배웠습니다. 누구를 향해, 자신을 향해, 이웃을 향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웃의 삶을 우리 지옥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유유히 흐르는 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말이 것이 나오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서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뜻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들은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분노는 참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호련히 이렇게 분노가 찾아와서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만 여러분 분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내가 분을 내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내가 하루 종일 다음날이 되도록 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 27절 말씀과 같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그런 몸이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분노를 끝까지 품고 있어서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여러분 잘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성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또 이 분노를 잘 해소하지 않고 잘 풀지 못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애먼 사람한테 이 분노와 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나 학원에서 화가 나는 일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푸나요? 부모님한테 풀지 않나요? 그리고 강아지나 뭐 여러 가지 문짝에 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어떠한 대상이건 다른 것에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26절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노는 어떻게 다스리고 여러분 해소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억울함과 이 분노를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한 대상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푸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고 분노를 팍 하고 표출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분노,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것처럼 거짓된 마음이 없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사단이 내 마음을 가지고 놀고 노략질해서 나만 힘들게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노의 시험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이 분노를 쏟아내는 그 말씀이 시편에는 참 많아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해요.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6절, 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고요. 그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토설하는 이 시가 바로 시편 109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 여러분이 이 시의 저자는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가서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의 분노, 애먼 사람한테 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 이 거짓된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